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실사단에게 그 땅에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두 번 강조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 인정하는 일이다 이거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 설명 들으면 다 인정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약에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다른 제단을 쌓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다. 우린 그래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약에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다면 자기는 천벌 받는다 이거죠. 천벌을 받을 거야. 천벌을 받을 짓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의도가 불선한 것이면 그건 천벌 받을 짓이지. 그렇게 우리도 대화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쁜 거지, 잘못된 거지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기들도 그와 같은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천벌받을 짓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했느냐? 왜 그것을 했느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기. 24절, 26절 보면은요, 이 지파들이 세 지파 걱정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전쟁을 하고 또 같이 서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죠. 동쪽에 있는 지파나 서쪽에 있는 지파가 서로 인정을 하는데 자기 후대에 서쪽에는 본토죠. 가나안 본토에 있는 지파들이 이쪽 동쪽에 있는 지파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께 본토의 그 분기시, 그 땅을 분배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어 라고 나중에 그런 주장을 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본토에 받은 분깃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우리 하나님과도 너희들은 관계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후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거라 이거죠. 이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할 자격이 없어. 왜? 너희들은 본토에 받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 제단하고 멀리 있잖아. 강사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어 라고 말을 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한 것이다.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여기다가 제단의 모형을 쌓은 거다. 그런 의도지 절대로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자기 후손들이 걱정이 돼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를 할까봐, 본토인들이 그런 말을 오해를 할까봐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후대 자손들이 직접적으로 후대 자손들이 이제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우리가 우리 안에 제단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자, 실로에 있는 제단하고 여기 있는 제단하고 똑같지 않냐, 똑같은 제단을 여기 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같은 영적인 가족인 것을 자기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손들이, 본토 후손들이 서로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할까봐, 영적인 오해가 있을까봐 자기들이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강변에 세워놓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말합니다. 절대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강조하죠. 절대로 결단코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단지 후손들 사이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죠.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상의만 했다면 이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날 뻔한 거죠. 또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쟤들은 저렇게 하나님 떠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했잖아요. 내릴 뻔했잖아요. 저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 흥분할 뻔했고 또 그 덕분에 전쟁도 일어날 뻔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방지하려면 미리 상의를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 상의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또 내가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또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그냥 하면 어때? 하나님이 아시지, 나중에 사람들도 알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좋은 일이니까 내 뜻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가. 또 일이 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를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또 오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만 했다면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도 상의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를 위한 것이면 더 상의가 필요해요. 미리 그 담당자하고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목사님께도 여쭤보는 게 필요하죠. 교회가 작을 때는, 큰 교회는 담당 교육자가 있죠.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의도다라고 하면 상의할 사람, 대상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 여기 불필요한 오해, 전쟁이 날 뻔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좋은 뜻이었다. 그렇다면 미리 좀 이야기 좀 하지. 참 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이야기 좀 하지.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뜻이면 더 먼저 하나님과 상의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또 사람 간의 관계자하고 한번 살짝 말을 해서 선한 의도가 마귀가 그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